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또 믿음대로 또 응답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4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으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익숙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성도가 누리는 포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도 제가 뭐 가장 참고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번 주 이렇게 보니까요,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러면서 성도가 많이 교회를 떠났던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되었고요. 모르지만 이제 성도 안에 있는 갈등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된 그 단어가 뭐냐? 포럼입니다. 포럼.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무슨 포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큰 고통이 왔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포럼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나는 무엇을 포럼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두고 무슨 포럼을 하는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잖아요. 사람에 대한 포럼, 뭐 불신앙에 대한 포럼 들을 우리가 많이 자기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들이 이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던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그들이 나아갈 길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안 되지고 모든 상황에 모든 문들은 막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보니까 조금 힘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믿고 이렇게 조금 백을 써서 뭐 되겠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이에요. 뭐 했던 것 하면 이제 낚시 좀 하던 어부였던 자들이잖아요. 함께 있던 자들도 능력 있는 자들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포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죠. 어떤 포럼을 했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론인데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 포럼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여기 보면 저번 주 말씀처럼 15개 나라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베드로가 포럼을 하는데 뭘 포럼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포럼을 하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뭐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찔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반응을 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베드로가 무엇을 포럼했습니까? 세 가지를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 이 정확한 포럼이 우리 주의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복음의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왜? 너 예수님을 죽였잖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뭐 말을 붙이자면 우리가요 복음하면서도 뭘 강조하냐? 율법을 강조해요. 아니 너희가 예수님 죽이지 않았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구원이 필요해요. 복음 받아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잡혀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구원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말한 게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또 우리가요 또 뭘 말하냐면 뭔가 모를 체험을 말하거든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비주의죠. 베드로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만큼 그 언어로 말하는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를 말하냐면 오늘 16절에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체험했던 그 능력을 말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역사,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너희 앞에
증언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뭘 말하냐면 자기가 체험한 능력을 말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뭔가 좀 체험하면 응답받으면 우리의 체험,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응답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체험, 어떠한 능력을 받았든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체험 없어도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새로워진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요, 눈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영적으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돼요. 영적으로는요, 내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럼하는 거죠. 또 우리는요, 복음을 종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구분을 할 때 기독교는 종교죠.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산으로도 가고 어디로든지 가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복음을 포럼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복음이요, 내가 무엇 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고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안 되는 나를 두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신 거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항상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꾸 사람이 보인다,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사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진짜 깨달았다. 복음 깨달은 자예요. 이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나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도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 포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의 성도들 안에 복음 포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포럼이에요. 기도 포럼.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기도 응답 받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일어나죠. 이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 그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 그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도 그 속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오늘 2장 달는 읽지 않았지만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으면요 우리의 삶도 그 속에서 나와요.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보는 눈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고요, 사건을 보는 눈도 바뀌고요,
우리의 현장을 보는 눈도 바뀌어요. 그게 말씀이 사도행전 3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영적인 상태가 전부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거, 그 고백이 우리 주의 성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기도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포럼되어져야 되냐?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도 포럼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거든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포럼이 그거지요.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야. 지금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나고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 얘기가 뭐니까 지금 베드로가 올바른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려움이 만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 속에서 답이 확인이 되고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인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내게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 속에 있다는 거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그 포럼을 들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오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포럼이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41절의 말씀이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전의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15개 나라 문도 열리고요. 3,000 제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요. 근데 원래는요,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찔린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다니까요. 말씀에 반응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가문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증인이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원래 그 7절에 우리 오늘 저번 주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수준, 능력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셨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성취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포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완악한 자잖아요. 우리는 완악한 자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사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 우리는 잘 아시죠? 우리의 신분,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가정에서, 가문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사용하세요. 기도로 사용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포럼입니다. 성도가 누릴 세 번째 포럼이 뭐냐? 전도 포럼이에요. 베드로가요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제 36절의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복음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진짜 포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어부잖아요. 원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어부. 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를 찾아냈어요. 나는 누구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고백하고 포럼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어. 이걸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고 실제로 제자들이 체험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군지 확실하게 찾아냈어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라 나는 증인이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에 이 말씀의 언약 성취의 증인이구나. 그래서 담대히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능력의 증인입니다. 이 증거의 포럼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뭘 포럼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럼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게 뭡니까? 내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에요. 내가 실패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에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축복의 현장에 나를 두셨다. 이게 우리의 전도 포럼이라니까. 성도가 누리는 포럼이에요. 나는 실패해서 이곳에 온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이게 포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뭡니까? 특히 만남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만남 속에서 다른 거 포럼, 왜 내가 사람들 욕하잖아요. 사람들 두고 왜 이 사람들을 욕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 피하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이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으로 포럼이 된다.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포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주신, 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만남이구나. 이게 전도의 축복에 있는 사람의 포럼이잖아요.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진짜로 포럼 된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 포럼이라니까요. 또 나는 누구냐?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포럼 돼야 돼요. 내가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237 5천 종족과 연관된 사람, 다시 말해 중요한 사람, VVVIP,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럼한다. 이게 성도가 누릴 전도 포럼이에요. 내가 하는 업이 237 5천 종족과 상관 있음을 포럼하는 사람이 진짜 포럼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 포럼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두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업을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에 만난 현장, 그것이요 나의 현장이에요. 재앙 속에 있는 현장, 나의 현장이에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 살려야 되는 현장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그 현장도 살려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나의 현장으로 보아지는 그 포럼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말도 못하고 막 두렵고 뭐 안 되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 최소한 3,000명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냐, 그리스도로 삼으사 우리의 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이 나의 현장임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나의 현장임을 보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두렵고 떨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현장임을 알고 그 앞에서 증인으로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냐?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릴 증인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는 베드로, 그 베드로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베드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3,000 제자를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는 주인공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는 제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닌다, 학교에 뭐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요. 복음을 아는, 기도를 아는, 전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무엇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달라집니다. 빛이 비치기도 하고요, 흑암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살리는 포럼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